반갑습니다. 벌써 8일도 중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2025년 8월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30절에 1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설교와 또 많은 교훈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어지간하면 사람들은 다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르다는 성질이 급하고 행동적이라서 어떤 영적인 사람이지 못하고, 대신에 그 자매 마리아는 너무 마르다보다는 참 영적이고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뭐 이래서 어떤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이 자매는 좋고 저 자매는 뭐 이런 식으로 우열과 또는 구분을 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네가 마리아 될래 마르다 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두 자매의 우열을 가리는 그런 어떤 말씀이나 행동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두 자매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보여주는 상황에 대처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할 뿐이지, 그것을 예수님은 우열을 가리거나 옳다 그르다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여주신 뚜렷한 일관된 반응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주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그들과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어쩌면 이 두 자매는 그 오라비를 포함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어 예수님과 깊은 이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고 그들의 가진 지식과 또는 경험치와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인정했던 사람들, 그들의 재산과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의 삶에 동행해 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라비와 그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겠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래서 항상 이 포커스는 예수님을 둘러싼 주위 사람들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르다와 어쩌면 마르다 같기도 하고 마리아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오라비 나사로와 같았던 우리들, 이 다양한 인간 군상과 특징과 인격적인 이 다양성을 갖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놀랍게도 보면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집안을 방문하시는,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시는 이 일들은 예수님의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거의 뭐 생명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일부러 바로 안 가시고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뭐 가셔서 고치시기도 하고 바로 죽기 전에 어떤 손을 쓰실 터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고 시간을 이상하게 지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그렇게 해서 며칠을 또 다른데 6절에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 전에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그때 바로 가셔야지. 근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제서야 유대로 가자,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 집에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적인 이 상황을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데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암시합니다. 죽도록 버려두셨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친구라고 표현된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굳이 그 의미를 뭐 친구, 이게 친애하는, 오랫도록 친하게 지낸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아끼는, 가까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의미의 친구고요. 여러분 그 왜 요즘에 유명한 BTS 팬들의 이름을 아미라고 그러잖아요. 아모르에서 나온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BTS의 친구들이는 아미라고 하는, 아직도 라틴어는 그 친구를 이제 아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이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3절에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의 친애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여기에 이제 아미라는 말에 원래 사용되는 용체가 나옵니다. 또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 나사로를, 그 동생과 이제 마리아겠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역시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친애하는 자, 우리 친애하는 자인, 나의 친애하는 자인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의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까지 기다리셨다. 이것은 주님의 어떤 명백한 의도를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가 죽게 된 이 상황을 나는 기뻐한다. 왜?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람들이 내가 거기 가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자 앞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당신은 모르시는가? 이런 반론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이런 행동, 하시는 행동,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자기들이 볼 때는 어떤 파멸로 치닫는 아무 소망 없는 그곳에 죽은,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고. 설교에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뻐한다.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상황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되는 그 위대한 놀라운 세계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을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죽음과 절망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무슨 어떤 세계가 곧 열리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절망이고 죽음이고 끝인 것처럼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를 딱 짐치고 있을 때 그 절망의 대왕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더러 비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더러 그 죽음이 삼켜버린 그것에 대하여 토해내라, 다시 복구시켜라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절망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이 죽음이 내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너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나는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가까운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예수님이 이틀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틀 전에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죽음이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은 그때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에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죽어서 악취가 납니다. 성경에는 그냥 점잖게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39절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는데 부패가 시작된 거죠. 그것이 굴 틈으로는 굴에 막아놓은 문틈으로 냄새가 새어나서 그 주변에 막 썩은 내가 진동할 정도 같으면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미 내장은 와해되어지고 약한 쪽으로 그냥 온갖 분해되어져 버린 몸에 세포들이 분해되어져서 물로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2절)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삶과 죽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죠. 그 담벼락을 예수님이 허물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삶과 죽은 자와 산자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으라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은유가 되는 겁니다. 삶과 산자와 죽은 자를 가로막는 장벽이 뭡니까? 죽음의 세력이잖아요. 그걸 허물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눈을 옮겨 놓으시고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왔다는 겁니까? 바로 죽음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죽음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가 삼켰던 것을 토해내게 만드는, 죽음을 제압하고 죽음에게 상키운 생명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네자레스, 컴온! 주님의 이 외치심에 천지가 쩡쩡 울리고 사람들의 귓전이 쟁쟁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진처럼 사망의 세계 속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진이 일어난 양 죽은 자가 즉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죽음의 권세가 파멸되어 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삼켜졌던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죽음의 속박이 풀려버린 거죠. 죽음의 사슬이 풀려버린 거죠. 죽은 자가 갑자기 숨을 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와해됐던 세포들이 다시금 자기 모양을 되찾고 생명의 시계가 멈추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죽음의 사슬이 풀리는 순간에 생명이 다시금 고동치기 시작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부활의 장면을 우리가 설명할 때 예수님의 그 무덤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그 과정을 추론해 볼 때 이 장면은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죠. 이미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21절에 마리아의 고백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역시 32절에 또 이제는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놀랍게도 이 두 자매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예수님 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사람을 보내가, 한시가 급하니까 주님은 빨리 좀 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서 땀투성이와 먼지투성이가 돼 예수님께서 할딱이면서 주님,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거의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일부러 늦추셨잖아요. 죽음이 그를 삼킬 때까지 가만 버려두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쫓아가셔서 또는 가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치유 사례의 예를 보면 예수님 가지도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의 아들을 살렸다,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순간에 그 아들이나 그 딸이나 나아버리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안 가셨어요. 의도적으로. 오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그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런 것을 믿는단 말이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거는 좀 뭐 부활의 때에 24절에 마리아가 한처럼 부활의 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돼. 그때는 그럴 것 같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 오시고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 물리 세상에 사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영생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 그것을 믿는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는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함으로써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달라서 육신의 죽음과 달리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또 다른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이 엄연히 사실이라는 전제로 볼 때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지 엄연히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죽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육신이 죽는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말이냐?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은 일단 우리가 묻어두고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이건 뭐 어떤 신학자든 어떤 뭐 교리든 간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죽음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의미가 일단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영생의 존재가 되어 있고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다시는 묶어둘 수 없고 삼켜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명확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사람들 보기에는 죽었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앞에 그것은 죽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새롭게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의 정의는 뭐냐면 죽음의 지배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생명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무존재로 파멸시켜버리는 그것을 사탄의 죽음의 권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육신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취하든지 간에 죽음의 지배가 우리를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들고 약해지고 모양이 어그러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외형의 복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삶의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삶의 새로운 차원, 꼭 이런 육체의 형태만이 삶의 그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어서 묻혀있다 할지라도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단지 잠자고 쉬고 있을 뿐이지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존재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 잠에서 깨우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뿐이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형태를 띠고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의 지배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는 우리가 명백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았을 거를 아이고 이제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좀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그때 오셨으면 됐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그들 앞에 조명하시는 거죠.
얘들아, 죽음이란 이런 것이고 얘들아, 삶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사랑 안에 있으면 죽음이 다시는 너희를 삼킬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사로가 이전 모습 그대로, 건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붕대에 쌓인 채로 뒤뚱뒤뚱, 아마 발 부분은 약간 풀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둘 말려있던 그 몸이 뚜루루 구르더니, 꼬물꼬물 하더니 발 부위가 풀려서 혼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이 자매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선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특별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그 순간에 부활이요 생명이시 그분이 내 영혼의 처소에 들어와 좌정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생명에 지배하는 존재들이 되었고, 생명의 존재들, 죽음에 지배당하지, 죽음이 도무지 지배할 수 없는 생명의 존재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위로부터의 탄생, 새로운 탄생, 우리 뭐 거듭났다고 번역하지만 이 새로운 존재들로 되어진 것이 바로 이건, 그것이 구원받았단 말에 원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우리 속에,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몸이 비록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가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이 파괴되고, 그들이 가졌던 행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1도 남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게 믿음이죠. 그게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하면 파렐피다 에펠피리, 파라 엘피다. 엘피다는 소망이죠. 소망이 파라는 곁에 있다는 말이니까 싹 옆에 비껴가 버렸다는 거죠. 소망이 이미 비껴가 버린 거죠.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펠피디, 에피엘피디, 소망 위에 서서,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 지나가 버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섰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가운데서 이미 그들은 지나가 버린 소망 위에 서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오라버니가 이제 그때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도 주님 위로를 받고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거기에서 그들에게 바로 보여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있는데 왜 절망하느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기독교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죠. 이것은 고차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3차원, 4차원의 이 세계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해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는 또 다른 삶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과 삶의 존재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육체 중심으로 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존재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지나갔습니까? 믿을 만한 상황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소망은 여전히 우리 손안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얘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다. 지금 right now here, 여기에,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너희 속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렇게 이 말씀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